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에 캠페인으로 골방과 또 회개를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각자의 골방에서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카톡방에서 나누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가 골방 예배로 모여서 오늘 이렇게 의자를 정리하고 방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문을 열었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골방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자리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그 자리가 어딘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골방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시끄럽고 또 분주합니다. 아니 오히려 시끄럽지 않으면 허전하고 분주하지 않으면 불안한 삶을 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모른 채, 잊어가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굳이 골방으로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단순히 이 기도의 방법이나 형식을 가르쳐 주셨던 것만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그 종교 생활과 기도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면으로 지적하셨던 의도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기도를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이 거리 한복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일부러 눈에 띄는 자리에서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향한 연출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골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기도를 형식적으로 여기고 숙제 정도로 그냥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고 기도이것만 그것이 뒷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지나도 이 캠페인이 끝나도 우리는 고요한 곳 하나님 말씀 따라 골방을 향해야 됩니다. 세상의 시선과 그리고 소음이 차단된 그곳에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 누가 나를 보든지 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그런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골방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사순절 캠페인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분주한 삶 가운데에 바쁘면 바쁠수록 그 골방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방의 예배가, 이 골방의 기도가 지금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골방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로 열린 은혜의 자리입니다. 옛날 사극이나 또 조선시대 역사를 살펴보면은 왕은 천자라고 일컬었습니다. 하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어서 일반 백성들은 천민이고 또 계급이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왕의 얼굴, 용안이라고 그러죠. 그걸 감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감히 이 지존인 왕의 얼굴을 이 신성불가침이다라고 해서 볼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사실 죄인인 우리도 그 본성을 파헤쳐 보면 감히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죠. 때로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뵐 낯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감히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걸까요?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올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사랑과 은혜로 그 문이 열렸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전의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 엄청 두껍고 정말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그런 이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두껍고 정말 나아갈래 나갈 수 없는 구별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소의 장막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조용한 공간, 아니면 뭔가 정신수양과 묵상의 공간으로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지 않으셨다면,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낯짝이 없어서,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나아가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은 내 착각이요 마귀가 우리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계략입니다. 우리가 골방으로 나아가만 하고 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문제 해결이나 내 안위와 또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한량없는, 다음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날마다 그 골방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은혜를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골방은 성찬의 식탁으로 이어집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그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이 명령과 은혜는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배우고 그냥 이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로 누려야 될 은혜다라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한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고 입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 자리가 이 성찬의 식탁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 은혜를 이렇게 전하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셨죠. 여기서 떼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음식을 그냥 분할했다, 나눴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처절하게 찢기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이 시간에 나눌 이 성찬이라는 것이 작은 빵 조각이 그냥 평범한 빵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과 교만과 허물과 상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게 될 이 붉은 포도주는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나의 옛자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나의 그 부끄러운 죄의 면면을 다 내려놓았고 동시에 나를 향한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사실 골방으로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골방으로 나아갈 자격을 주신 것도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골방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성찬을 참여하는 가운데에 그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골방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여러분의 전인격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찢기신 그 떡을 먹을 때에 나의 죄성과 완악함 또한 깨어지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잔을 마실 때에 나의 메마른 영혼이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방에서 시작되었던 그 회개의 눈물이 이 성찬의 식탁을 통하여서 기쁨의 고백으로 바뀌고,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주간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